속한 신자, 신령한 신자, 곧 영에 속한 신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두 부류의 신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단계의 신앙이 있고 또 장성한 자의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또 이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를 거쳐서 신앙이 자라나면서 성장하는 신앙의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성장 가운데서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어린 신앙의 단계에 오래 있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 오래되었지만 그 단계에 오래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위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 속에 분명하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성도들을 신앙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와 곧 영에 속한 신자를 구별합니다. 신령한 자. 자, 고린도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교회 안에 성도가 있는데 육신에 속한 성도가 있고 또 영에 속한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슷한 말이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말씀의 구도로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여러분이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12절 13절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먹어요? 젖이나 먹고 의에 이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언급하기를 신령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의 육신에 속한 신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그래서 육에 속한 자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단지 성숙하진 못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여인 본성에 더 지배를 받아 나가면서 육신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본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지만 이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히 행하는 신령한 신자들이 있는 반면에 미성숙하여서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육신에 속한 신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5장 12절과 그 이하의 말씀처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으로 자라난 자는 신령한 신자이고 젖이나 먹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를 향해서 이러한 대표적인 표현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인들은요, 시기와 분쟁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분쟁뿐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아볼로에게. 내가 아볼로를 따라가고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 있었던 시기와 분쟁과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의 원인은 그들의 영적 미성숙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초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바울이 다가가는 지금에도 여전히 그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아이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가정에.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시간이 자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가슴이 아픈, 마음이 아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아이가 정신적이로든 육체적이로든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그 아이의 그 부모에게는 그 아이가 기쁨이겠습니까? 근심이겠습니까? 그 아이는 근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때 동창이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응증후군과 같은 비슷한 증상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생각하는 게 그때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보이니까 보게 됐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하고 노는 게 좀 다른 거예요. 머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뭔가 애가 붕 뜨고 뭔가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나이보다 저희 똑같은 또래 나이보다 4살, 5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적 수준이 그 또래에 못 따라가니까 부모님이 그 아이를 늦게 학교를 보냈던 거죠. 그게 우리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그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그 친구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중학교 위에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잘 몰랐지만 짓궂은 아이들은 그 아이를 놀렸어요. 그 아이를 보는 그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지적으로 모자란 아이는 노모가 80이 되고 아이가 50이 되어도 그 노모에게는 이 아이는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젖을 먹는 유아기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남을 사모해야 되고 그럴 때 주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는 일에 그래서 게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고 상황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순종하며 감내하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내가 등에 업으며 그분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곧은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길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그의 영원한 심령 가운데
그의 영혼의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이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는 육신에 속한 신자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심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행복감을 진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따금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의 만족감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서 참된 영적 변화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이것에 오래 머물러 있는 육신에 속한 신자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의 첫 번째 특징은요, 영적 유아기가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을 때는 어떤 것이 공존하냐면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공존해요. 우리가 어떤 고난 없이 잘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턱 하고 내 앞에 오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것인가? 의심이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고 계신가? 나를. 의심이 생기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눈물이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경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지만 세상 사람 만나면 다시 술자리에 앉아있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이 모습에 있는 성도가 영적 유아기에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하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버리는 것이 또 자연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옛사람의 신앙생활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 영적 양식이나 생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고요. 어린아이가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장성한 자로 살아갈 때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육신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성숙하고 자라나서 달라져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고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 분명히 무엇을 동반하느냐? 성장을 동반해요. 그래서 제가 간혹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의 신앙은 죽을 때까지 다름질해야 된다. 우리가 다름질하다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서 믿음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난 만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바닥을 치며 곤두박질하기 시작합니다. 퇴보한다고요. 비행기가 엔진의 힘을 의해서 열심히 항공을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엔진에 혈함이 생겨서 엔진이 꺼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열심히 유유자존하며 그가 잘 안전하게 착륙하던가요?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비행기가 다 부서지고 그 안에 탄 사람도 다 죽고 마죠. 이게 신앙이에요. 옛사람에 가졌던, 옛날 처음에 가졌던 신앙,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름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의 감격으로 신앙이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성장이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기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기도하길 힘쓰십시오. 믿음을 쓰는 겁니다. 마음을 들여 예배하길 힘쓰십시오.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것이 힘쓰는 겁니다. 믿음을 쓰는 겁니다. 주의 전에 나와 한마디라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십시오. 가난한 자, 어린 자, 나보다 부족한 자들 돌보고 애쓰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힘을 쓰는 것이고 믿음의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영적 유아 상태에 오래 머물러 있는 건가? 아니면 과거 신앙보다 현재 신앙이 더 자라나며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자꾸 성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신자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을 소유했지만 육적인 것들을 따라가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죄에 다시 넘어지고, 그래서 그들은 죄를 이기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신자는 죄와 싸워 이기겠다는 결심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래서 죄에 대한 패배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끔 경험하기도 하지만 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결국 주님의 은혜로도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불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삶 속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몸은 성전에 나와 있어도 삶은 내 뜻대로, 몸은 성전에 나와 매일같이 주일을 출석하고 예배할지라도 인생에 돌아가서 사회에 들어가서 삶은 내 맘대로. 이것이 육신에 속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따금 은혜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의 신앙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말라 죽지 않게 하려면 죽기 전에 물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식물이 죽지 않고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죽어가는 식물에게 물을 줘보세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몰라가지고 나뭇잎을 보니까 막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화분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물을 줬어요. 그 화분 어떻게 될게요? 안 줘봐서 모르시나요? 다음날 갔더니 애가 색깔이 변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얼어 죽은 거예요. 나는 살려고 줬는데 얘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분이 식물이지만 걔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갖다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지만은요, 우리가 잘못된 진리의 양식을 잘못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3초 보러 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그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신자는요, 삶의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령한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 깊이 들어와서 자신의 모습과 성품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성품을 만지시고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는 성도들의 심령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와 불순종으로 타락으로 파괴되었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부패한 성품의 본성들이 거룩함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신자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주어져야 됩니다. 식물에게 꼭 필요한 게 물이듯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상수가 여러분 각자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생동하고 활동하고 역경을 이겨내는 역사가, 믿음을 써나가는 힘의 에너지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파고들어서 역사하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렇지만 깊이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적인 개념, 기독교적인 문화적인 개념, 또 교회 안에서의 많은 습관들까지도 다 익숙해져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인격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됩니다. 종교생활. 왜냐하면 성도의 진실한 신앙생활은 참된 영적 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육신에 속한 신자의 세 번째 특징은요, 신령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장 보면 2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들은 신령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성령의 일은 성령을 통해 아는 건데, 영의 일은 영을 통해 아는 것인데, 그들은 영의 세계,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화라고 볼 수 있는 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관원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도리를 알려주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같이 무지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영적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영혼의 거듭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체의 다시 태어남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거듭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는 본질적으로 신령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해되는 세계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둠 가운데 있는 불쌍한 죄인을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신앙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또한 우리 인간은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살리시는 거듭남의 또한 역사 또한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육신에 속한 신자로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자들은 신령한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또 넷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신자의 특징은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 앞에 자신이 나아가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이 서 있게 되면, 그 복음이 내 심령의 깊은 곳을 뚫고 들어오게 되면 그 십자가 앞에서 샘솟는 그 은혜에 의해서 감격 그리고 회개의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거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셨다고요.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이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의 몸값까지도 지불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혼 또한 그리스도의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 되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활체로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내 지체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고 그분 때문에 나의 무지함과 미련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다 아시고 나의 마음속에 완악함과 패역함과 죄로 가득 찬 내 마음도 다 아시지만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져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의 의인으로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요. 얼마나 무능한지도 보이고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인간인지도 스스로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알면 자기가 보이지 않나요? 자기가 안 보여요. 그러므로 나는 아무 쓸데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를 구속하셔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고백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뚜렷한 모습 중에 하나가요,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바라볼 때, 바라보는 순간 내가 보여요. 그래서 나를 알아요. 십자가를 압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나보고 치라고 하면 겁이 나서 도망갈 그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손과 발. 나한테 박는다면 나는 죽으라고 소리치고 죽으라고 살려달라고 외칠 그 큰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 묵묵히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알면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앞에 쓸 때 십자가 앞에 쓴다는 것은 그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신자가 가득한 교회에서는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대한 애통함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교회가 냉랭해요. 교회에 오면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 사랑이 안 느껴져요. 검은만 있지, 검만 아름답지, 교회에 오면 냉랭합니다. 교회에 오는 발걸음조차 별로 없어요. 냉랭한 교회는. 뿐만 아니라 육신에 속한 신자가 가득한 교회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시기와 분쟁이 가득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득합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이쪽 파도 저쪽 파도 들어갈 수 없느니 나는 그리스도파. 이런 육신에 속한 신자가 오래 살아가면 두 가지 모습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교회에 남아서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 버리는 자가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한 분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신자가, 신령한 신자, 영에 속한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신령한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신령한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에 신령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모르니까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것이 곤욕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으로 심령이 채워지면 그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고 그 시간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이 내 잃어버렸던 심령에 은혜가 훅 들어오고 내 잃어버렸던 마음에 용기가 훅 생기는 은혜로 주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보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은혜의 세계를 모르니까 띄엄띄엄 기도하든지 아예 기도하러 나오지 않든지. 여러분 주일날 한 분 드리는 예배로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새벽 기도로 신령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몰라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까? 다윗왕은 몰라서 새벽 미명에 깨어서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몰라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의 신령한 세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깊이에 우리가 맛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설교자가 말할 때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냅둬라. 나 이러다 죽게. 가장 희망이 없는 사람. 신령한 세계가 있다고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에 눈을 뜨고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와 질적으로 다른 신령한 성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주위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신자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복음의 파급적인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둡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힘을 내는 원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세계, 복음의 세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요, 신령한 세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지만, 신령한 세계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그 세계를 알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불신자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죠. 천국이 어디냐? 천국은 없다.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뭐라고 믿습니까? 천국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천국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는데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알죠. 믿기 때문에 신앙의 다름질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보면 치를 떨지 오히려. 성도라고 얘기하면 더 깐무죠.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신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 가장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영적 세계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신령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왜 못 들어가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하다는 것은 도덕적 청렴에 의한 진실과 정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진실하는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에 정직하게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게 진실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적용시켜보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은요, 바닥을 쾅쿵 울리며 뛰는 이런 열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힘은 진실함입니다. 진실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유창하게 기도한다 해도 아직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믿기를 간절히 원하며 진실하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는,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판에 박힌 듯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토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정직한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신령한 세계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에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루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심령하게 확 들어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질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질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마지막으로 신령한 신자가 되려면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영적 어린 상태에서 변화를 시켜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한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자신의 영혼 상태를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을 감화시키시고 역사하실 때 육신에 속한 신자는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사실 신령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누구도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내면에는요, 진실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성도다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그런 변화는 그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자의 입술이지만 주의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적 아이의 상태에서, 어린아이 상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의 영적 변화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만, 역사로만 자신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열심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거짓과 형식과 무기력에 빠졌던 우리의 나락한 신앙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영에 속한 성도로 다름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젖이나 먹는 육신에 속한 신자로 인해서 그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이 자라나서 성숙한 신령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변화를, 우리의 성숙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육신에 속한 신자입니까? 영에 속한 신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육신에 속한 신자라면 이제 영에 속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 신령한 세계가 신령한 세계를 믿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아서 믿어서 주님을 올곧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리내면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육신에 속한 신자입니까? 영에 속한 신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신령한 자로 착각하며 어린아이의 상태에 오래 머물며 있으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령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에 속한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에 들을 때에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 어린아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에 속한 신자로 날마다 다름질해 나가는 우리 영학교의 모든 영혼이 되고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그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주님, 그 맛보지 못한 그 세계,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으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과 동행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애쓰는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서 육신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내 판단과 나의 이기주의과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만을 따라 나가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신자로 신령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신령한 세계를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은혜로 충족되어 영에 속한 자의 다름질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